36장 20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넓은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그 부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그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었을 때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로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을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5 기둥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6장 20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와 총명을 입고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 벽을 세울 널판을 남쪽 또 북쪽 서쪽에 만들고 또 각 널판을 고정할 은받침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각 널판을 연결할 띠를 만들어서 널판과 고리 또 띠를 금으로 싸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에 뜰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움직이고 또 그들의 시간과 또 노력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하는 그런 책,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책에서 사람들이 각자 그런 생활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유형을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배우자 중심의 사람이죠. 이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흔히 어떻게 보면 이 배우자들의 그냥 부인이나 남편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또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축이 흘러가는 사람이 배우자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족 중심의 사람, 가족 중심의 사람, 우리가 들으면 잘 알겠죠, 그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더 조금 확장하면은 가족뿐 아니라 이 친척들까지라도 친척의 대조세를 잘 챙기고 마치 자기 일처럼 챙기는 어떤 그런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 금전, 돈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제적인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돈을 잘 모아서 여생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돈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일 중심의 사람 또 뭐 사람 중심, 일 중심 이게 있는데 일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일 중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심취하고요 몰두하는 그런 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유 중심의 사람인데요. 아까 뭐 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소유, 예를 들면 좋은 집이나 또 좋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명예 또 지위 등에 대한 소유를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다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쾌락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살려고 하고 또 쾌락을 중심으로 어떤 즉각적인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근데 취미 생활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뭐 자신의 어떤 받은 생활비에 뭐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투자한다든지 또 주말이나 평일에도 또 그것을 위해서 간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이고 또 뭐 여행을 뭐 많이 다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쾌락 중심의 사람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친구나 적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카테고리를 묶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요, 이 배우자나 또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친구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동창들이라든지 또 친구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모든 삶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적 중심의 사람은 좀 어감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을 일생에 무슨 뭐 중국 영화처럼 그러죠. 중국 영화처럼 뭐 홍콩 영화처럼 해가지고 그 원수 또 뭐 아버지의 원수 뭐 자신의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 또 그를 이기고 보복하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에 또 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교회 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잘 오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자꾸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었다고 봐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뭐 어제 끝판에 이르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재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기독신문들을 보면은요 한 70% 정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100%로 본다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3년 정도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는 한 70% 정도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이 조금 더 좀 이제 좀 고삐가 좀 풀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이제 상황이 좀 안 되면 이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비대면으로 저는 예배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도 뭐 그것으로 대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쨌든 유튜브로 함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렇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도 또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교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교회만 막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 일이 모든 것이 가지고 일주일 내내 오고 또 뭐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하고 교회 대소사 다 챙기고 하면서 너무 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 세상 중심의 삶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데요. 어쨌든 교회 중심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 일의 모든 우선순위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요,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출석 성도의 한 15%, 한 20%, 또 작은 데는 한 10%, 많은 데는 한 30%이 정도가 교회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정도에 그치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요, 70% 아니면 뭐 한 80%는 그저 교회 주일날 한번 오는 정도로 만족하는데요. 그것이 더 높을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 이상씩 다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전에 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라 이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연합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질 거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평안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이 남편과 북편, 그러니까 남쪽과, 성막의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널판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서편에는 6개의 널판이 벽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널판을 고정하고자 널판마다 은받침 2개가 필요했고, 또 서쪽 벽면에는 양쪽 모서리에 각각 널판이 하나씩 보태어져서 기둥 역할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널판은요, 성막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일단은 골격을 만들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이 널판이 성막의 골격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널판으로 인해서요, 성소와 외부가 서로 구별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교회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의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소의 골격을 쌓는 널판과 같은 요소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속죄의 처소이고,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영적인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 한번 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뭐 주일학교 때는, 예전에는 주일학교 때는 그냥 뭐 교회 오기가 뭐 선물 한번 준다 그러면 오고 뭐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교회를 잘 드나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하다 보면 교회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거의 다 있어요. 그죠? 주일학교 때 한번 가봤다, 성탄절 때 한번 가봤다 또 했는데, 요즘은 교회 자체를 와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제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과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것, 오늘 널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한다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삶의 중심으로 또 아까 나온 그런 스티븐 코비가 구별한 그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교회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교회는 무형적인 요소도 있고 유형적인 예배당 요소도 있지만은요, 무형적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을 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여기에서 주신 우리 성물들을 또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혼자서 신앙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또 칼빈, 개혁주의 신학의 원조인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는 은혜의 보고다, 은혜의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삶으려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귀하게, 교회는 이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요,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영적 손실, 자신에게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에서 주어진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면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이루는 널판들은요, 긴 막대와 같은 띠로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성도들은요 연결이 되는데 이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널판들이 띠를 통해서 하나의 건물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도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대그룹 형태의 예배와 소그룹 형태의 말씀 연구 교제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예요.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려면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이 소그룹을 자원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해서 소그룹을 좀 활성화하려고 몇 개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요. 소그룹은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고민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면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그룹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도 그를 위해서 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중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